왕의 신부 아가서 강에 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이제는 그분을 새롭게 조명해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수많은 표현들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자이자 양이요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신랑이자 재판관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이며 우리의 가장 높은 생각보다 무한히 더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할 때쯤 그분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여인은 이 목자 되신 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사과, 나무 그늘에 앉아있기, 포도주집, 사랑의 기치,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애받기 등 인생이 정말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멋집니다.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분의 애정을 보았고 들뜬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의 고백은 아직도 그분이 아닌 그녀 자신이 주요 테마이니까요. 마치 그분이 오직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자친구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의 데이트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타협안은 사라지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은 넓어지고 그분을 아는 지식은 중대해져야만 합니다. 왕은 그녀를 완전한 사랑으로 채비시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그 다음 시험으로 그녀를 이끄십니다. 그녀의 머리 위의 기치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녀는 닥쳐올 모든 시험을 거치는 동안 줄곧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분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고 한 그녀의 기도에 대한 대답의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분은 함께 달려가자고 그녀를 초청하려고 오십니다.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 수색하는 자입니다. 첫째로 그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다음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그분이 음성으로 그녀를 일깨울까요? 아니면 그분이 부르는 노래로 할까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압니다. 사람들은 말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하는 분의 음성만이 그녀의 내면의 귀에 날카롭게 울립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녀에게 오십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을 볼 때입니다. 저기를 좀 봐. 그분이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어. 와, 그분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처음 봤어. 나의 사랑, 산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늘을 들이운 나무를 좋아하고 내게 사과 먹여주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라며 놀라서 크게 외칩니다. 산을 뛰어넘는 왕자의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힘들이지 않고 산을 뛰어넘으며 언덕 위로 도약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에 훨씬 진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약하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산, 언덕, 장벽, 장애 등은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담이나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강해서 아무것도 그분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고전하고 있는 문제들의 언덕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건너뛰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산을 손쉽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권능 있는 음성으로 그분은 산들에게 명하여 옮겨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오시는 분은 그저 달콤하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에 어떤 것도 가로막아 서지 못하게 하시는 지존하신 왕이십니다. 얼마나 활기 넘치고 날렵하신지요. 얼마나 위대하고 당당하신지요. 이 용사이신 왕은 전적으로 의기양양하고 그녀가 가실 어려움의 산이나 언덕 따위에 위협당할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 정상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역경의 산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오셔서 거뜬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으려던 제적의 모든 계획을 가볍게 건너뛰십니다. 그분은 모든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으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며 모든 열방 위에 지존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녀를 산 정상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녀가 그분과 함께 갈까요? 그녀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신부가 나무 그늘 아래 안락한 자리를 떠날 시간입니다. 도약하신 주님이 우리의 안락지대를 떠나 희생적인 예배로 나아오라고 손짓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함께 뛰어넘을 동반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열방을 얻어서 왕의 제자로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위험과 불평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언덕을 함께 뛰어가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동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 거리에서만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함께 뛰어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영적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신부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신교의 달콤함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섬김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인은 온통 영적 전쟁에 격심한 투쟁으로 에워싸여 있기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 기꺼이 산으로 올라갈 용감하고 용기 있는 신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노루는 민첩하고 넘어지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것이 신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옵니다. 노루는 높은 곳을 다닙니다. 시편 22장에 제명을 보며 아침에 암사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날 아침에 어두운 무덤 밖으로 건너뛴 노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건너뛰십니다. 그 여인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힘과 민첩함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일어나서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함께 가자고 강권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그저 함께 있기 위해 산을 오르실 것입니다. 갈보리라는 산까지도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라, 우리 벽 뒤에 서 있구나. 처음으로 그녀와 그녀의 주님 사이에 벽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때 생각했던 것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그것을 우리 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벽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승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넘으면서 산과 언덕 위를 다닙니다. 그녀의 자기 방어벽을 숨은 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벽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은 치유자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정성 들여 쌓아 올린 벽으로도 그것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굴복하기를 기다리며 벽 뒤에 서 계실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사랑의 이 새로운 계절에 신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벽을 떠나 그분과 함께 달리라는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벽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차단시키고 예수님과의 신성한 친밀함으로부터 뛰어노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채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벽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모든 행사하심에서 인내하시며 친절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실로 그분과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를 진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신부를 응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나요? 그녀의 벽 옆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십니다. 그녀가 아직 안락한 장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분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시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녀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녀는 벽 뒤에 안전하게 잘 숨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그분은 그녀의 눈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기가 두려워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의 사과나무 아래 한동안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냥 여기 함께 앉아서 서로 즐거워하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로 산 위에 뛰어올라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겠어요. 사랑이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부릅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분은 그녀에게 항상 다정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우리 목자의 본을 따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은 그녀를 어여쁜 자 내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그녀의 마음을 엿볼 때 그녀의 눈에는 주저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분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이제 막 덩어리를 넣기 시작하는 덕을 알아보십니다. 그녀에게로 향한 마음문을 절대로 닫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분을 억제하는 우리의 영의 10%가 아니라 그분께 계속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영의 90%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십니다. 기쁘지 않나요? 금류와 같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그분은 아니 이 위선자 같으니라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로구나. 내 눈 속에 들여다 보이는 이 주춤거림은 뭐냐? 너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내게 대한 헌신에 완전하지 못해. 너는 두려움과 죄로 취해졌어.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까?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분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보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깝다고 느끼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같은 왕과 함께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어나서 달려올 힘을 줍니다. 그분의 불같은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열망과 그 거짓 즐거움을 깨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다른 모든 야망과 열정을 소진해 버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라면 강권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 육신에 집착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면, 만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동반자가 될 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누구에게 감히 벽대에 숨어 망설이겠어요. 그분이 나를 산 위로 부르실 때 어떻게 내가 계달의 염소떼 속에서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겠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멀리 떠나자. 이기적이고 죄 짓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자. 인간들의 종교적인 체제와 구조를 떠나 나와 함께 가서 나의 동반자인 신부가 되어주려. 영혼 속에 더 차원 높은 삶의 신비 속으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메시지는 내 뒤에 조금 더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를 망설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함께 떠나는 것은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고 거친 폭풍 속에서 시달리다가 폭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서부터 강함과 피난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은신처를 떠나 주님과 함께 갈 때까지 주님의 강한 영을 보내셔서 나의 마음에 사랑의 신선한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의 벽대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 예수님의 도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뻔히 일어날 일들을 뒤로하고 떠나 마지막 때의 사역을 펼칠 미개척지로 나설 때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계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편안함과 인간적인 보호는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떠나갈 때 버려야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푸른 초장으로, 더 조용한 물가로 데려가려는 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높은 곳을 두려워해서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파나 벽에 기대 앉아 쉬는 것이나 사과를 먹는 일이나 자신의 편안한 생활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분은 그녀가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녀는 소파를 더 좋아합니다. 어쩐지 귀에 익은 소리처럼 들리나요? 그녀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지 못하도록 망설이게 하나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의 위험성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모든 것을 걸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한 번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브라이언 안전하게 있으라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친 미개척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서 취해야 할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방법입니다. 위험하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방법치고는 이상 야릇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헌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연약함과 신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정한 말로 그녀가 성숙해진 후가 아니라 자라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녀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아직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전인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분의 어여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성숙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 동안 그녀를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자유로운 아버지라면 자녀가 엉망진창인 인생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자녀를 즐거워합니다. 미성숙하고 서투르고 뒷처리를 깔끔히 하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자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분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뒤치다거리 해주지 못할 곤란한 문제 따위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성숙함의 과정 중 특정한 단계로가 아닌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미성숙해서 우물쭈물 머뭇거릴 줄을 벌써 아셨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미성숙한 사랑이 꽃봉오리를 피우고 성숙함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치는 모든 성장 단계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7개의 예언적 징조. 이제 왕이 그녀에게 부활의 삶에 대한 7개의 예언적 징조를 줍니다. 그분이 이 비밀을 그녀와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해줌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앞으로 다가올 추수를 그녀에게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겨울도 지나고 우물하고 모진 겨울의 냉기는 지나갔습니다. 심판의 찬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겨울 동안 신실하셨다며 은혜가 꽃봉오리로 맺히는 봄에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온기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니? 내가 너를 데리고 겨울을 지나갔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지 않니? 이제 너를 봄으로 데려다 줄게.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친절하심은 시작의 의욕을 품는 봄철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도 그쳤고 강은 더 이상 홍수로 범람하지 않습니다. 힘겨움과 불편함이라는 추운 겨울비는 그쳤고 다 지나갔습니다. 땅을 촉촉히 적시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더 이상 흙탕물이 튀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새 땅 위를 걸어갑니다. 다시금 찾아온 여름철에 자연 만물이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과 함께 달려갈까요? 세 번째, 지면에는 꽃이 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메시지를 꽃이 가져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꽃은 포도를 수확하기 직전에 포도 넝굴에 피어 올라옵니다. 그 꽃은 곧 다가올 추수의 예언적 징조입니다. 그 왕의 열방을 복음으로 추수할 성숙한 동방자가 필요할 시기에 미성숙한 소녀로 남아있지 말라고 그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다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의 운명이 시작된과 동시에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가 만발한 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왕이 이루실 사명에 동참하기까지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수평선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4.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축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은 보림 여인에게 심지어 출산하기 직전에 노래하라고 명합니다.
예언적인 노래의 능력이 추수를 위한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펼치시려면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노래하며 춤출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래 중에 노래를 불러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망설일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영적 범은 단련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에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마치 비둘기 우는 소리와 같습니다. 비둘기가 우리의 영에 노래를 불러주고 우리 안에 아들을 향한 신부의 애정을 일깨워 주려고 왔습니다. 이 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우리는 일어나 그분의 오심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비둘기는 항상 추수기에 노래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 잘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 땅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 예언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할 즈음이며 여름이 가깝거나 거의 문턱까지 이른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철에도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인생의 겨울 동안 성숙해지고 시험을 거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열매가 나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일곱 번째,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을 토하는구나. 이 구절은 꽃을 피운 포도나무가 봄의 향냄을 퍼뜨리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임하시 하나님의 점점 커져가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를 꽃으로 뒤덮인 포도 넝쿨로 보는 것처럼 장래의 풍부한 결실에 가시적인 징표가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달콤한 포도 내음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솟구쳐 나오고 있는 천국 같은 삶의 이 향기로운 징표 속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약혼자를 부릅니다. 예비 신부가 자기 벽 뒤에 숨어 머무르고 있을 때 신랑은 와서 함께 달려가자고 거듭 초청합니다. 그녀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뒤로하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함께 산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마지막 때의 추수를 준비하라고 재촉합니다. 사도행전의 힘이 마지막 때의 능력으로 신부에게 풀어내질 참입니다. 사도행전 29장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솟아부으심 안에서 우리의 지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모든 징조가 보이지 않니? 이제는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산 정상에 있으면 좋겠구나. 그분은 그녀에게 신랑의 사랑을 호소합니다. 위협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으로 그녀를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하늘 신랑 되신 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나 정죄가 아닌 확증과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절의 두려움보다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연약함도 품어주신다. 그분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아십니다. 그녀가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녀가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고 뒤에 남으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녀가 두려움과 싸우는 연약한 때에 애정을 듬뿍 담은 다정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연약한 성도, 두려움에 떠는 성도, 미성숙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녀의 연약함을 품으시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마치 다윗이 시편 68편 13절에 쓴 것과 같이 묘사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는 순결과 순수와 평화와 충조를 의미하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짝이 죽은 후에 절대로 다시 짝을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그분께 속했으며 함께 달려나가지 않으면 그녀에게는 절대 만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충절스러운 비둘기라는 말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지금의 그녀를 묘사할 만한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랑은 그녀의 마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미끈덕거림의 뱀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애완 비둘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녀가 두려움으로 숨을 지언정 그분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그녀에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마다 나는 안전하니 나를 믿으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예비 신부를 바위 틈에 숨어있는 소중한 비둘기로 보십니다. 그녀는 계단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둥지를 들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장소에 숨어있어 안전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주고 그녀를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찔리신 옆구리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녀는 그분의 평생 동반자로서 그분과 함께 높이 치솟아 올라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는 둥지를 떠나 산 정상 위로 그분과 함께 날아 올라갈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비둘기 소리나는 사랑의 메시지를 열방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나와 그분과 함께 날아가자며 우리를 일일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구속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는 모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전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고 찔린 바위이십니다. 그분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 둥지를 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이글거리며 불타는 거룩함으로부터 피해야 할 처소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십자가의 숨은 자로 보십니다. 그분의 상처가 우리의 은신처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높은 곳에 숨겨진 이 둥지에 있습니다. 자기 방어의 벽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찾은 정체성,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녀가 바위 틈에 자리 잡자 자아와 육신의 것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적 시각이 열립니다. 이 바위가 그녀의 요새여 그녀의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연합한 그녀는 인생의 고통과 시험당하는 상황에 대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이 그녀를 만족시키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르심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높은 곳에 앉으신 분처럼 그 둥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곳에서 계단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격상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계단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이 꿈에 보았던 천국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단은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격상된 삶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같은 용어를 이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시라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는 경사가 가파른 길을 타고 올라가고 이 낮은 곳에서의 삶을 떠납니다. 이때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이 예수님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만이 영계로 들어가는 정당한 입구입니다. 그분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열방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그 계단의 비밀스러운 곳에 둥지를 튼 자로 보아야만 합니다.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내게 오라. 우리가 바위 틈에서 안전해진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와 거리낌 없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심한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시며 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연약함 중에 그분께 달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 눈을 들여다보게 해주려 내 얼굴을 들어보려 하고 청하십니다. 심지어 그녀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신랑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이 그녀에게 반사되어 빛을 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단의 감추인 장소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그분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잔소리를 듣는 대신 그녀는 사랑으로
씻김 받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라고 간청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그녀의 목소리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그녀의 사모하는 찬양과 닥친 위기 때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중보하며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초청이며 그녀 자신이 무엇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라는 초청입니다. 바위 틈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알기나 할까나 거기 내 사랑 속에 숨어있는 내가 얼마나 어여쁜지 내 마음의 울부짖음을 나로 듣게 하려.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내 목소리는 내게 음악이란다. 달콤하고 듣기 좋고 들을만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그분의 마음에 싫지 않고 그녀의 예배와 중보는 주님께 달콤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달콤하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은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눈 속에서 사랑을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미성숙하고 망설이고 원뭇거린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어여쁜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기뻐할 때구나. 너는 너의 만족을 얻는 것과 내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지. 내 얼굴은 어여쁘고 내 소리는 부드러움이 이제 나의 영에 너의 달콤함을 부어주려. 나로 너를 즐거워하게 해주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며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너를 사랑해. 내 삶을 털고 일어나거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기 반성의 족쇄와 두려움을 내가 깨뜨려 줄게. 나를 예비하려. 내 예배는 달콤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나요?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달콤하다고 하신다는 것을 타협을 처리하기, 그분의 임재의 편안함을 즐기면서 바위 틈에서 그분과 함께 쉬고 있을 때 그분은 이제 그 비밀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숨김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자고 여우를 잡으라. 모든 사랑의 관계에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사랑의 신선함을 방칠 우리들 삶의 영역들, 즉 습관이나 말이나 결정 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엉망인 삶을 떠나 그분과 함께 살기를 정말로 원하지만 저 여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협,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은 반항의 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미미한 영역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사소한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우리를 위하여 잡으라는 공동 과제입니다. 그분은 숨어있는 타협이라는 여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우 사냥을 할 때이다. 지금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제거해서 내 안의 정원이 망쳐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때이다. 여우들은 밤에 나와서 포도 넝쿨을 망쳐놓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며 그 여우가 새로운 삶에 만발하는 꽃봉오리들을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삼손이 한 것처럼 그 여우들의 꼬리를 함께 묶어놓고 진실의 횃불을 나무에 건쳐 더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루터기에 꽂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열매 맺는 삶을 외치는 작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타협의 호주머니는 각기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 위에 놓인 모든 뒤얽힘과 무게를 흔들어서 떨쳐버려야 끈질김과 민첩함으로 우리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면 생활을 망가뜨리는 몇몇 작은 여우나 적은 우매함, 이란 어리석음, 교만, 중상모략, 분노, 게으름, 시간 소비,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 자기 방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감을 갖거나 비판적이 되는 것,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영, 인내하지 못함, 기도의 소홀함,
허풍, 스스로를 중히 여김, 독자적인 영 등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잡아서 제거하지 않으며 새로운 삶의 열매 맺기가 지체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약삭 빠르고 교활하며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자와 곰은 잡으면서 여우는 놓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녀의 신실한 사랑은 발이 걸려 비틀거리는 이 순간에도 표현됩니다. 그녀는 타협을 봅니다. 그녀는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그녀는 위험성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봅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속하였고 자신은 그분께 속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느끼고 타협에 빠졌을 때 다음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연인은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여든지 아니든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것이 되십니다. 그녀가 작은 여우들을 잡아 정원에서 몰아내는 날이 올 때 이 계시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즐겁고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한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달려나가려고 일어서는 대신 그분과 함께 있는 안정된 장소에 그녀의 생각이 미칩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것이에요. 왜 내가 고초를 겪으면서 알 수 없는 산에 올라가 당신에 대해 더 알아야만 하나요? 나는 이미 당신 한 분께만 속했어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어디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수선화 사이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죽음과 외적인 삶의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언덕 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것보다 그녀 자신의 내적 만족에 더 큰 의미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녀 스스로 말했듯이 계시가 그녀에게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녀는 당신이 내게 속했을 뿐 아니라 나도 당신께 속했어요. 당신이 내게 유업을 주셨어요. 내가 당신께 드린 것처럼 나는 진정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시인가요?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업이요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 우리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는 방울방울마다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든 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이며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로 삼은 모든 지옥의 군대들에 도전하면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복하셨고 그런 다음 우리를 정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포로 즉 그분의 희망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희의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목자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죄나 자아나 또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점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러 올 때 우리는 나는 이미 약혼했어요. 나의 연인은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점을 차분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지었고 순결한 삶 그분 되셨던 모든 것 그분 되신 모든 것 그리고 영원히 그분 되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함께 이야기할 상대 정도가 아니라 친구로 가까이 사귈 우리의 소유입니다. 모든 어두운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행복한 나날에도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나 의심할 때나 여전히 우리의 소유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천국 안의 백합화 가운데라면 언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평안을 찾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백합화입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사랑스러운 교제로 세임을 얻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마음의 강팍함과 부선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과의
가장 소중한 친교를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시적인 상상을 통해 배웁니다. 이것이 잘 손질된 그분의 정원과 같은 온유하고 낮은 자들이 얻을 값비싼 유업입니다. 흰 백합화 만발한 들에서 풀을 뜯는 암사슴과 같은 분은 부드러운 영의 소유자들 가운데 계신 하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지니는 동안, 함께 거니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의 깊은 것으로 먹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시편 45장의 제명을 보면 이 시가 백합화의 장단에 맞추어 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는 수고로이 일하지 않고 실을 자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당신의 백합화라 부르십니다. 빛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분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밤속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길에서조차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 나는 그분의 백합화가 될 수 있을 테고 그분이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분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 테고 우리는 함께 여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계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싫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해 부르는데도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뒤로 물러섬으로 고통을 겪은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거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녀는 말합니다. 싫어요. 갈 수 없어요. 가려면 당신 혼자 가세요. 차라리 돌아와서 험준한 산의 노루같이 되세요. 나는 낯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곳을 떠나 당신과 함께 달려갈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나의 연인이지만 나는 두려워요. 그림자가 물러가고 빛이 충만해질 때 가겠어요. 새벽이 동토서 하늘이 빛으로 차오르며 그때나 당신과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돌이키세요. 혼자서 분리의 산으로 가세요. 나는 남아있어야만 해요. 노루처럼 가세요. 그녀는 그분과 함께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주저하며 미리 걱정에 휩싸인 신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나요? 더 잘하고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달아날 때까지 기다리고 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미지의 나라로 떠나기 전에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미성숙이라는 여명 속에서 여정을 가기는 힘듭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놔두고 먼저 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산을 건너뛰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서 먼저 가세요. 나중에 뒤쫓아 갈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벽 뒤 이 아늑하고 편안한 곳에 함께 머무르면서 나를 더 즐겁게 해줄 수는 없나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열방으로 달려나가야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인생살이를 그분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림짐작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나아갈 길을 찾는 책임을 스스로 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자 끝없이 이어질 변혁은 예수님을 우리의 운명이자 길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그녀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엇을 하기까지라는 장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분의 기쁨이 될 거고 그분과 함께 산 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인생은 고달프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벽대에 숨을 필요가 있어. 우리는 절대로 미완성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일어나서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로부터 나와 그분의 빛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등불의 심지 끝을 잘 정돈하고 기름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만 합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보자마자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해 그림자는 벌써 물러났습니다. 새날은 이미 동토오고 신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은 그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점점 더 빛을 발하는 첫 새벽 빛과 같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분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밤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어두운 오솔길을 그녀 홀로 걸어가게 놔두고 떠나갑니다.